이제 주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6페이지에 있습니다. 6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았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노하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역시 한 두 번에 걸쳐 여러분하고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담감 때문에 때로는 두 번 다시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면 어때요? 부담이 돼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자신도 사실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다면 아마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청중들에게도 어때요? 부담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언급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자신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래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살인죄에 대해서 정말로 엄하게 다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처럼 누구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과 이목구비가 닮도록 만드셨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하나님과 이목구비가 닮도록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본성의 많은 부분을 사람들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인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자, 다시 말해 살인을 저지르는 자를 가차없이 어때요? 사형에 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을 하면 살인한 그 사람이 자기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나 청중들은 어때요? 이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사람을 죽인 적 없으니 다행이다.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던 제자들과 당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은 예수님의 엄청난 선언이기도 합니다. 무슨 선언이냐?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배웠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살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라는 정도로 배워왔겠지만 이제 내가 이 계명에 들어있는 참 뜻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선언을 하신 겁니다.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참 뜻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계명을 주신 하나님 당사자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겠다,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22절 예수님의 이 선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죽인 자가 받게 되는 사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2절의 말씀은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면 살인자가 받는 그 벌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면 정말로 사람을 죽인 자가 받게 되는 그것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울러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22절에 이런 표현도 있지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라가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욕설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유대인들의 욕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는, 즉 욕설을 퍼붓는 자는 살인자가 받는 공회의 심판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자,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22절의 형제를 향한 모든 표현은 분노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죠. 이렇게 화를 내는 것,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의 끝은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헬라어에서 화를 낸다는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두모스는 어떤 의미냐? 가랑잎이 활활 타다가도 금방 꺼지는 것처럼 기분이 나쁠 때는 감정이 폭발해서 불끈 화를 냈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그 화가 금방 식어버리는 것,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두모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기질은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만한 기질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기질이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노는 이 두모스와 관련된 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질의 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노는, 이 화는 오히려 오르게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르게가 무슨 뜻이냐? 이 오르게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화를 냈다 하면 그 화를 자기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있는 것, 그걸 뜻합니다. 그리고 그 화를 두고두고 어때요? 키워가는 겁니다. 분노를 마음에 계속 쌓아가면서 그 분노가 상대를 향한 증오로 발전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증오로 바뀌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상대를 향한 말이 늘 험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상대를 좋은 눈으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에 이런 분노가 있기 때문에 상대를 대할 때마다 어때요? 말을 좋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라가라는 욕설을 하는 거죠.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라가라는 의미는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머리가 텅 빈 놈, 이런 뜻입니다. 머리가 빈 놈. 그러니까 좀 더 비속한 말로 하면 이 골빈 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실 이런 표현은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에 미움이 섞여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좋은 말이 안 나가는 겁니다. 말로 그 사람을 잡는 거죠. 이 머리가 빈 깡통 같은 놈아, 이 골빈 놈아, 이렇게 하면서 상대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면서 상대를 모독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살인이라고요. 뭐라고요? 살인이라고요. 형제를 향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살인하는 행위고, 형제를 향해서 말 속에 분노를 담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의 태도를 먼저 주시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려야 살인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에 칼을 들기 전에 벌써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사람도 살인자와 똑같이 보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강조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지 모르게 늘 자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를 않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 중반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다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언 16장 2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동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너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살인자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는 아예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뭐 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읽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누가 도대체 피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마음에 분노를 쌓아놓고 있는 사람을 살인자라고 규정하시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이 중요한 뜻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두렵게 받으시고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만 담아두어야 할 그런 격언 정도로 끝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분노가 살인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진리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미안하지만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문화를 일컬어서 흔히 분노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화를 잘 낸다는 거죠. 감정이 폭발하면 앞뒤를 가리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총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총을 들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1년에 얼마나 되신 줄 아세요? 미국에서 1년에 총으로 죽는 사람이 42,000명입니다. 하루에 평균 115명이 이 총기 사고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이제는 단순히 미국만의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매년 분노로 인한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런 점에서 주님의 말씀이 옳아요. 주님의 말씀처럼 분노가 곧 살인인 겁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은 사람이 살인자가 맞아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이 말씀을 부인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말씀이 2번은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또 한 번 당혹감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이 형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22절 다시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 등,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형제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형제를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성경에서 이 형제라는 말은 아주 가까운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 날마다 보고 만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형제는 어때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내 이웃집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형제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죠. 기독교 저술가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고 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 살을 비비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기 쉽고 욕하기 쉽고 어떤 면에서 서로 상처 주기 쉬운 사람들을 일컬어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루케이도의 이 표현을 듣고 있으면 어때요? 정말 그 표현이 맞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형제들에게 꼼짝없이 매여 살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형제들에게 꼼짝없이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여 있는 우리는 무슨 질환을 앓고 있느냐? 매인병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인병의 증세가 뭐냐? 자꾸 짜증이 나고 화를 잘 내고 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감정은 남남이나 아예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때요? 거의 생기지 않아요. 형제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런 형제들에게 그런 우리 마음속 좋지 못한 감정들을 우리는 때로는 숨긴 채 살아간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형제에게 화를 내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숨기고 또 그 감정을 숨긴 채 그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 전체의 약 80% 정도의 부부가 마음에 숨겨놓거나 쌓아놓고 있는 분노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담가는 자기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부부나 개인을 놓고 한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문제의 핵심이 무언지를 종잡을 수가 없고 감을 잡을 수 없을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 가만히 숨겨놓고 있는 분노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80%가 적중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중하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뭐냐? 분노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사귀지 못하는 분노가 있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한다면 어때요? 오늘도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아내와 자녀를 죽이는 것인지 모릅니다. 몇 번씩 내 남편과 이웃을 죽이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에 쌓여있는 분노가 나중에 증오의 감정과 뒤섞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감정,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이 같은 분노는 남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분노는 자기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거죠.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83년에 미국의 조지아주 클레이턴 카운티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는 켈빈 존슨이라고 하는 흑인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죄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미국 재판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죠. 그래서 그 배심원들의 판결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날도 그 재판소에는 배심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배심원들 전부가 백인 남성들이었습니다. 한 40분 정도 서로 의논을 하더니 이 기소된 흑인 남자가 진범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흑인 여자 4사람이 찾아와서 이 피고의 알리바이를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그걸 묵살해 버렸고 결국 그 재판에서 재판관은 이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켈빈 존슨은 마지막 진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켈빈 존슨은 이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6년이 지나서 1999년 6월에 이 켈빈 존슨은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열린 재판은 그를 무죄 석방시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유전자 검사 결과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16년 만에 밝혀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를 석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석방될 때 그의 손에 조그마한 신약 성경 한 권이 꼭 쥐어져 있었답니다. 무죄 석방이라는 재판관의 말을 듣고 묵묵히 재판장을 나오고 있는데 기자들이 당연히 이 켈빈 존슨에게 몰려들었겠죠. 그리고 그를 붙들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씨, 당신을 16년간이나 감옥에 집어넣고 썩게 만든 그 판사와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순이 많은 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켈빈 존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담고 있으면 그것은 나를 죽이고 맙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답변 후에 이 켈빈 존슨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이 켈빈 존슨의 말이 옳습니다. 내 가슴 속에 증오를 담고 있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남을 죽이는 동시에 자기도 죽이는 겁니다. 그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켈빈 존슨이 어디서 이와 같은 진리를 배웠을까?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작은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슨은 자신의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그 신약 성경을 옥에서 읽으면서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그 마음을 날마다 어때요? 인내하고 절제하며 비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길이 무언가를 그 말씀에서 발견했던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오늘은 마무리하렵니다.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이 있음을 이 켈빈 존슨처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날 때까지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형제를 향해 분노하는 것, 그것이 곧 살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살인하는 자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주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분노가 상대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죽이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남도 죽이고 나도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분노를 태우시고 분노가 용서로, 분노가 화목으로, 분노가 사랑으로 변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나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